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금요일 밤 이 무더운 날씨 속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여 이 밤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마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오른팔로 어루만지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려내고 내 인생을 살려내고 내 인생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눈이 떠지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은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늘 말에 있어서는 참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 저는 참 말하고서 괜히 말했구나 이제 이런 때도 있고 말하고도 내가 이렇게 말에 재주가 없고 지혜가 없나 이렇게 후회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때로는 침묵하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음성은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또 집에 가서도 또 침묵하고 전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에 설교가 10편이 될 때도 있고 14편이 될 때도 있고 15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항상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말씀도 보지만 기도도 하지만 책도 봐야 되잖아요. 늘 손에 책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도 책을 보는 거예요. 딱 신호가 빨간 신호등이 되면 또 책을 보고 그럴 정도로 늘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보다는 나 빨리 들어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수가 적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집안에서 제가 자라나지 않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이렇게 과묵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셨는데 화가 나셨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늘 그냥 그렇게 과묵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친구들과 만나도 그랬냐고 그랬어요 맞장구 치는 사람이지 먼저 막 이렇게 막 제잘제잘 고주할미주할 얘기하는 타입이 이제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많이 이렇게 달변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을 잘하고 싶은데 지혜롭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이제 너무나 많은 거죠.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그래서 싹이 나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말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씨앗과도 같아서 결국 자라나서 그것이 좋은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꼭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참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3장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뭐 타이타닉 같이 엄청난 배도 조그만한 키가 이 배의 방향을 좌우하듯이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옆에 뒤에 남산이 있지만 이 남산, 어마어마한 이 남산도 남산을 태우는 것이 작은 불씨듯이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이제 이것이 야고보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혀는 말은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이 불이다. 그래서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지어는 악한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어떤 수레바퀴가 굴러가려면은 이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불과 같아서 말은 그 바퀴를 다 태워버려가지고 사람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온몸까지도 굴레 씌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어, 이 중추신경이 언어를 통제하는 신경이 온 몸도 우리의 생각도 다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의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말의 힘, 말의 권세, 말의 능력, 말의 축복을 이제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오늘 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복이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려면 우리 입술이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말에 축복을 담으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에 축복을 담자. 말에 축복을 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에 축복을 담을 수 있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고 또 많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들 이렇게 부르죠. 딸 이렇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자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딸, 이렇게 앞단어에다가 축복을 담아보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아들,
자.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자. 좀 명령하는 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잘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다가 축복을 담아라. 딸이요, 예를 들자면 집 정리를 안 해요. 방 정리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딸, 집 정리해. 좀 명령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 딸은 사랑스러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축복을 담은 말로 인해서 그 딸은 사랑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에 축복을 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축복을 담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가끔씩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고생이라고, 그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때문이라는 말보다도 덕분에 말을 바꿔보는 거죠. 친구하고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늦게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야, 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니? 근데 어떤 친구는요, 시간을 늦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요. 야, 덕분에 밥을 맛있게 먹겠다. 괜찮아. 예. 어떤 친구가 오래오래 사귈 친구예요? 덕분에, 네 덕분에 내가 밥을 맛있게 먹게 생겼구나. 그래,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예.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렇게 네 때문에 말이에요. 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게 아니고 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니까 요셉이 그런 거더라고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 온 거라고,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지 아냐고. 이게 아니고 요셉의 말은 이런 거잖아요. 형들 덕분에 내가 여기에 애굽에 먼저 와서 우리 가정 전부를 살리게 된 거라고 말해요. 형님들 덕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덕분에, 누가 날 칭찬해도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덕분에, 우리 사원들, 우리 가족들 덕분에, 늘 이렇게 덕분에 말이죠.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말의 축복을 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강추합니다. 그 책에 보면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얘기인데요. 이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은 당시 미국에서 정말 최초로 연봉이 $1,000,000인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의 그 강철 회사의 사장으로, 그것도 38살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강철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컴퓨터 회사의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소위 이 강철, 철강의 업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그런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사람이요, 38살에 $1,000,000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그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허투루 38살 된 젊은 사람에게 $1,000,000 연봉을 주면서 하루에 엄청난 그런 그 봉급을 받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한테 허투루 돈을 주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철강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아니고 매니지먼트에 이렇게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1,000,000의 주인공이 됐는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을 다 잘되게 한다는 거죠. 다 잘되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다 잘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는 거라고. 사실요, 우리의 입술에 이렇게 끊임없이 축복이 담겨 있다면요,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입술에 담겨진 축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저주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그게 진리예요.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하면 안 돼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결국 내가 입술에 축복을 담으면은 그 말은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길들여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 말이 내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고 30년 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제가 쓰는 말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요새 참 많은 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양광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당시에는 고등학생 아이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사람이 전화 오면은 뭔가 필요해서 전화가 온 거잖아요. 야, 너 왜 전화했냐? 이제 이랬더니 여자 아이예요. 그런데 벌써 목사님, 제가 애가 셋이에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은, 자녀들은 벌써 곧 대학생이 됐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둘 다 벌써 대학생이다. 야,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감신대학교 종철과를 나온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안 해요. 목회 안 하고요. 다른 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장로교회, 그 남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애를 키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회 때문에 불러가지고 신학회 때문에 신학했어요. 놀고만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초동부 한번 전도사 해봐라. 풀타임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같이 해보자. 근데 마음이 그때 이제 꿈틀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초동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 오늘 왜 전화를 했냐? 이제 이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교회 주변에 금난교회가 있대요. 금난교회. 자기 교회 주변에 영안교회라고, 장로교 유명한 교회죠. 영안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아니 어느 날 자기 아파트 밑에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요새 이제 성경학교 시즌이 됐잖아요. 금난교회에서 자기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기 교회 앞에까지 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들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교사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자고 애쓰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서 전화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말에 축복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악한 말을 그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악한 말이 뭘까요? 악한 말이란 생명을 죽이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좋은 말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버려라. 진실해져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결국 생명을 살리는 말은 뭐예요?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뭐 악플러들이 많죠. 뭐 아주 그냥 사람을 비판하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냥 사람의 마음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비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악플러 같은 이렇게 사람의 그 단점을 그렇게 이렇게 들춰내고 그거를 그냥 혼자 비판하는 게 아니고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신문에까지 기고해서 사람을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요,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결투를 내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시시피 강변에서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뒤를 돌아보고 총을 땅 쏴서 먼저 맞는 사람이 죽는 거죠.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의 문화, 당시의 문화였던 거죠.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육군사관학교 같은데요. 웨스트 포인트에 이 총 쏘는 그 군인에게 총 쏘는 법까지 배우면서 총을 골랐어요. 그게 뭐냐면 긴 장총을 엽총을 골라가지고 탁 돌아서는 순간 트닥 하고 쏘는,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연습해서 드디어 미시시피 강변에서 이제 서로 맞서게 된 거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총을 별로 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대는 총잡이에요. 결국에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사실은요. 벌써 총잡이랑 당장 총을 베어가지고 쏘는 사람이랑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에는요, 미시시피 강변에서 서로 결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결국에는 결투가 무산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죽음까지 갔다 온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링컨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링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판이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잘하라고, 잘해보라고 그렇게 한 말인데,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링컨은 그때 이후로 내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그냥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막 돌을 집어던지려고 했던 그 남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땅에다 뭔가를 쓰시죠. 그때 사람들이 쭈삣쭈삣 하더니 다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져요.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의 화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화법.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를 그냥 다 모른 척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 괜찮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입술에 그 예수님의 화법, 그것은 뭐냐면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참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그렇게 정죄하기에 빠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정죄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살리는 말을 하려면 내가 정죄하는 그 마음의 그 태도를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다 존귀하고 참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요, 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가 결국에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의 12절에 보시면은 주의 눈은 그랬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면 그 주의 귀는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 기울이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요, 귀 기울이세요. 얘가 뭘 얘기하나, 우리 주님이요, 다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속삭이며 기도하는 것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또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거죠. 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내 말은요, 축복이 담길 수가 없고요, 내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요, 실은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곤충도 길들일 수 있대요. 동물도 길들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도 길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처럼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리고 상황대로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축복이 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입술에 축복이 담기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 속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늘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을 하라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유상섭이라고 하는 총신대 석좌 교수분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을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시면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인생의 모본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하나하나 구절을 다 신뢰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요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은요 대화 중에 기도하시고요 가르치시다 말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9장의 18절에 보면은 기도하시다가 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한번 18절 찾아보세요.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뭐 새벽에만 그리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식사 중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화 중에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다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전부가 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기도하시던 중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까지 전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본을 닮아가지고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 중에도 기도하다가 뭐라 하냐면 주여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란 결국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결국 말은 씨앗이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매 순간 기도 속에서 말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하루 순간을 살았지만 예수님 내 마음 아신다. 예수님 늘 함께 하신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